검푸른 파도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아가리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연화의 발밑까지 들이닥쳤으니 그 거대한 물보라가 일으키는 굉음은 천지를 뒤흔들듯 고막을 찢어 놓을 기세였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재단 위에서 연화는 가녀린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로 휘청거렸으나 그녀의 두 발은 마치 천근만근의 쇠사슬에 묶인 듯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벼랑 끝 위태롭게 서 있었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비바람이 그녀의 얇은 하얀 소복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젖은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을 덮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두려움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게 심연을 응시하고 있었다. 굿판을 벌이는 무당의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파도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고 연화는 이제 자신의 운명이 저 거칠게 포효하는 바다에 달려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마지막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무당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북소리가 둥둥 울리자 연화는 감고 있던 눈을 질끈 뜨며 저주받은 바다를 향해 몸을 던졌는데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병석에 누워 피를 토하던 아버지의 야윈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추락하는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연화는 자신이 왜 이 차가운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서글픈 기억들을 떠올리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다. 흉년이 들어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바다마저 흉흉해져 고기잡이 배들이 잇따라 침몰하자 마을의 촌장과 유지들은 용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깨끗한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무당의 신탁을 받아들였고 가난하고 힘없는 연화의 집안이 그 희생양으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눈이 멀어가는 아비의 약값과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기를 자청했으니 이는 효심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처절한 체념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닷물이 연화의 온몸을 감싸 안으며 콧속과 입안으로 사정없이 밀려들어왔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렸으나 거센 조류는 그녀를 바다 깊은 곳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수면 위에서 비치던 희미한 빛마저 순식간에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키자 연화는 폐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차가운 물속에서 의식이 점차 흐릿해져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아버지가 배불리 먹고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이 고통쯤은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다짐하며 서서히 감각이 마비되어 가는 팔다리의 힘을 풀었다. 깊은 바닷속의 압력이 온몸을 짓누르며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오자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이하고 영롱한 청색 빗줄기가 한 줄기 쏘아져 들어와 연화의 감기는 눈꺼풀을 자극했으니 그것은 이승의 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신비롭고 오묘한 광채였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고 생각한 연화는 그 빛이 저승사자가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이라 여겼으나 그 빛은 점차 커지며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놀랍게도 그 순간 숨막히던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며 호흡이 편안해지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눈을 번쩍 떴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차가운 바닷속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수정구슬 안에 들어와 있는 듯 투명한 막이 물을 막아주고 있는 신비로운 해저 동굴의 입구였다. 조류에 떠밀려 내려가던 그녀의 몸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그 동굴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연화는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는 정막 속에서 연화는 축축한 냉기가 아닌 훈훈한 온기를 느끼며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는데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누워있는 곳은 딱딱한 바위가 아니라 부드러운 산호초로 덮인 침상이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켜 세우며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그곳은 물속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공기가 맑고 건조했으며 천장에는 야광주들이 박혀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더듬어 보았으나 젖었던 소복은 어느새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고 숨을 쉬는 데에도 전혀 지장이 없었으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멍하니 자신의 손바닥만 내려다 보았다. 이곳이 죽은 자들이 머무는 용궁인지 아니면 아직 자신이 깊은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던 찰나등 뒤에서 서늘하면서도 위험 있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연화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옥좌 위에 한 사내가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령스러운 것이었다. 검푸른 머리카락은 물결처럼 흘러내려 어깨를 덮었고 창백하리만큼 하얀 피부 위에는 기이한 문양의 비늘 자국이 언뜻언뜻 비쳤으며 무엇보다 그의 깊고 푸른 눈동자는 마치 천 년의 세월을 품은 바다 그 자체처럼 고요하면서도 서늘했다. 연하는 그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용왕임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떨리는 입술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다. 사내는 그런 연하를 무심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파도가 모래톱을 스치는 소리처럼 조용했다. 그는 연화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고 연화는 덜덜 떨며 고개를 조아린 채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으나 목구멍이 꽉 막혀 쉰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용왕이라 짐작되는 그 사내는 긴 손가락을 뻗어 연화의 턱을 들어 올리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의 손길은 차가우면서도 묘한 열기를 품고 있어 연화의 온몸의 전율이 흐르게 만들었다. 그는 나직하면서도 울림 있는 목소리로 그대가 정령 재물이란 말이냐 하고 물었으나 그 말투에는 인간들에 대한 분노나 식욕보다는 오히려 깊은 권태와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연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 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사내의 손등에 떨어지자 그는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인 듯 흠칫 놀라며 손을 거두었다. 사내는 연하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며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다시 마주한 자의 씁쓸한 표정이었다. 그는 등을 돌려 동굴의 벽면을 향해 걸어가며 인간들이란 참으로 어리석고 잔혹한 족속들이라며 혀를 찾는데 그의 말 속에는 연하를 제물로 바친 마을 사람들에 대한 경멸이 짙게 깔려 있었다. 연화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용왕님께서 노하셔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신 게 아니옵니까? 하고 물었으나 사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피식 웃으며 내가 고작 너 하나를 먹자고 그토록 요란을 떨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연하는 그의 대답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을에는 그토록 끔찍한 재앙이 닥쳤으며 자신은 왜 이곳으로 끌려온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사내는 동굴 한쪽 벽면을 손으로 쓸어내렸고 그러자 벽이 투명하게 변하며 바깥 세상의 풍경이 보였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친 파도가 마을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고 있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연하는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걱정되어 창백해진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사내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차가운 목소리로 네가 몸을 던졌음에도 바다는 잠잠해지지 않았으니 너의 희생은 헛된 것이 되었다고 잔인한 진실을 고했다. 연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오열했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바친 목숨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러나 사내는 연화의 슬픔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냉정하게 그녀를 관찰하며 네가 진정으로 마을을 구하고 싶다면 거짓된 신앙에 기대어 목숨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의 신앙에 개런되어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그때 동굴 밖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며 무언가가 입구를 두드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고 사내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연화에게 손짓하여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명하며 자신은 옥자 옆에 놓여있던 검붉은 색의 장검을 집어들었는데 검집에서 검을 뽑자 푸른 서슬이 퍼런 빛을 내뿜으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동굴 입구에 투명한 막을 뚫고 들어오려는 것은 거대한 상어떼나 괴물이 아니라 검은 기운을 내뿜는 정체불명의 탁한 물줄기들이었다. 용왕은 검을 휘둘러 그 탁한 기운들을 단칼에 베어버렸으나 잘려나간 물줄기들은 다시 뭉쳐서 더욱 거세게 동굴 안으로 밀려들어 오려 했고 이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끈질기게 용왕을 공격해대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보며 저 검은 기운이 단순한 바닷물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는데 그것은 썩은 냄새를 풍기며 닿는 곳마다 산호초를 검게 태워버리는 도끼와도 같았다. 용왕은 혀를 차며 인간들의 탐욕이 기어이 이곳까지 닿았구나 하고 중얼거렸고 그 말에 연화는 마을 촌장과 무당이 나누던 은밀한 대화를 떠올리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촌장은 마을 앞바다의 금기시된 구역인 용의 꼬리 부근에서 몰래 전복과 진주를 캐내어 뒷돈을 챙기고 있었고 무당은 그 부정을 덮기 위해 구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그제야 자신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했음을 깨닫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다. 용왕은 검은 기운들을 모조리 베어내고 다시 동굴 입구를 봉인한 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화가 숨어있는 바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네가 살던 마을의 촌장이란 자가 바다의 금기를 깨고 영맥을 건드려 썩은 물이 흘러넘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너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수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화는 바위 뒤에서 나와 용왕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마을을 구하고 아버지를 살릴 수 있겠느냐고 간절하게 물었다. 용왕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는데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인간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그는 연화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만약 네가 나를 도와 저 더러운 탐욕의 뿌리를 뽑아낸다면 너를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 연화는 그의 따뜻하면서도 거친 손길에서 알 수 없는 위안을 느끼며 고개를 들어 용왕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기묘한 인연의 끈이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용왕은 자신의 이름을 해류라고 소개하며 연화에게 이곳에서의 생활이 그리 편안하지는 않을 것이니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화는 비로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가슴에 품게 되었고 해류라 불리는 이 고독한 용왕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기로 굳게 다짐했다. Hết chương 1. Số từ ước lượng 2100. Vui lòng nhập tiếp tục để viết tiếp. Response 3. 생각하는 과정 표시. chương 2. 연화가 눈을 뜬 곳은 무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던 황금과 칠보로 장식된 화려한 용궁이 결코 아니었으니 그곳은 차라리 깊고 어두운 심연의 감옥이나 다름없는 적막하고 쓸쓸한 석굴이었다. 천장 높은 곳에 박힌 몇 개의 야광주만이 희미하게 푸른 빛을 내뿜어 주위를 밝혔으나 그 빛은 따스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머금고 있어 동굴 내부의 기암 괴석들이 마치 웅크린 괴수의 형상처럼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만들었다. 연화는 몸을 일으켜 차가운 바닥에 맨발을 디디며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퇴색해버린 산호 장식과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집기들 뿐이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이 거대한 공간의 침묵을 간헐적으로 깨뜨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전설 속에서 듣던 용왕의 위엄과 풍요로움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동굴 깊은 안쪽에서 억누르려 애쓰는 듯한 거친 기침 소리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훅 끼쳐와 연화의 코끝을 자극했으니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곳에 해류가 있음을 직감하고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묘한 감정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거대한 검은 바위 뒤편 낡은 옥좌에 몸을 기대고 있는 해류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 그의 창백한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미간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그는 지난밤 동굴로 침입하려던 검은 도끼를 막아내느라 내상을 입은 듯 가슴을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천지를 호령하는 바다의 왕이라기보다는 상처, 입고 홀로 남겨진 고독한 짐승에 가까워 보였다. 연하는 그 참혹한 광경에 숨을 죽이며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발밑에 있던 조개 껍데기를 밟아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해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리가 난 곳을 쏘아보았고 연하와 눈이 마주치자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감히 짐의 휴식을 방해하느냐고 호통을 쳤으나 그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어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애처롭게 들렸다. 연화는 공포를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하얀 저고리 소매 끝을 찢어 그의 입가에 묻은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려 손을 뻗었다. 해류는 인간의 손길이 닿는 것을 거부하며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으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손을 뻗어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용왕님께서 편찮으신 것 같아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고 고했다. 그녀의 따스한 손길이 차가운 피부에 닿자 해류는 흠칫 놀라며 몸을 굳혔으나 이내 저항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옥좌에 몸을 맡겼다. 해류는 잠시 눈을 감고 고통을 사귀는 듯 하더니 이윽고 나직한 목소리로 이 상처는 칼이나 창에 찔린 것이 아니라 너희 인간들이 바다에 쏟아부은 독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자주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팍을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마치 검은 덩굴 같은 흉측한 핏줄이 심장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오염된 기운이 바다의 전기를 갉아먹고 있는 증거였다. 연화는 그 끔찍한 상처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제야 촌장과 무당이 마을 사람들을 속여가며 바다에 버리던 정체불명의 폐기물들과 금기된 구역에서 행하던 채굴 작업이 바다의 주인인 용왕을 병들게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해류는 씁쓸한 표정으로 짐은 이 바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태어났으나 이제는 나 자신의 몸조차 지키기 버거울 지경이라며 인간들의 탐욕은 끝이 없어 기어이 바다의 밑바닥까지 썩게 만들고 있다고 탄식했다. 한편 지상에서는 연화가 제물로 바쳐진 지 꼬박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우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하늘은 더욱 검게 물들고 파도는 산더미처럼 높아져 마을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있었다. 마을 회관에서는 촌장과 무당 그리고 몇몇 유력자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마을의 안위를 걱정하는 기색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촌장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그 계집을 바쳤는데도 용왕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는 것은 필시 그 계집이 부정했거나 정성이 부족했던 탓이라며 애꿎은 연화와 그녀의 아비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들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요란한 장신구를 치렁치렁 매단 무당은 표독스러운 눈을 번뜩이며 촌장의 말에 맞장구를 쳤고 새로운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듯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사실 그들은 마을 앞바다에 위치한 용의 꼴이라 불리는 암초 지대 아래에
매장된 희귀한 흑진주와 광물들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폐기물들을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해 오고 있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용왕의 천벌이 아니라 혹여나 거센 파도에 의해 암초가 무너져 내려 자신들의 불법 채굴장이 드러나거나 관아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었다. 무당은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이번에는 더 강한 기운을 가진 재물이 필요하다며 마을 사람들의 눈을 돌리고 공포심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할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시각 연화의 늙은 아비는 딸을 잃은 슬픔의 식음을 전폐하고 바닷가 절벽에 위태롭게 서서 하염없이 파도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의 찬한 눈에서는 핏물 같은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다시 바다 깊은 곳 적막한 동굴 안에서 연화는 해류의 곁을 지키며 그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마비된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처음에는 인간을 경계하고 혐오하던 해류도 연화의 헌신적이고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으니 그는 수백 년 동안 이 차가운 바다를 지키며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를 그녀에게서 느끼고 있었다. 해류는 연화에게 바다의 생태와 흐름,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바다를 정화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아니라 깊고 그윽한 바다의 노래처럼 들려왔다. 연화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왕이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바다의 모든 생명을 품고 지키는 고독한 수호자임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연민과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해류는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자 연화를 데리고 동굴 안쪽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바다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거대한 수정기둥이 세워져 있었다. 그 수정기둥은 본래 맑고 투명한 빛을 내야 했으나 지금은 밑동부터 검게 물들어 탁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이는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도끼가 바다의 심장부까지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참혹한 증거였다. 해류는 침통한 표정으로 저 기둥이 완전히 검게 변하면 바다는 자정 능력을 잃고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며 그때는 인간 세상 또한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도끼의 근원을 찾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연화는 수정 기둥을 바라보며 촌장과 무당이 벌이고 있는 끔찍한 짓거리들이 결국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죄 없는 마을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바다마저 파멸로 몰아넣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해류를 향해 결의에 찬 눈빛을 보냈고 비록 자신은 힘없는 인간 계집에 불과하지만 용왕님을 도와 반드시 이 잘못된 굴레를 끊어내겠노라고 맹세했다. 해류는 그런 연화의 당찬 모습에 감동한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그 순간 그의 손에서 푸른 빛이 흘러나와 연화의 몸을 감싸 안았다. 그것은 용왕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보호의 표식이었으니 이제 연화는 물속에서도 자유롭게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지상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으니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연화의 아비가 부정을 저질러 용왕이 노하셨다며 그를 멍석말이하여 매질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촌장의 선동에 휘둘려 이성을 잃고 병든 노인에게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고 그 광란의 현장은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해류는 수정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고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보며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다. 해류는 당장이라도 바다를 뒤집어 저들을 쓸어버리고 싶었으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데다 섣불리 힘을 썼다가는 오히려 수정 기둥이 파괴될 수 있어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해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해류는 고뇌에 찬 표정으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품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은 바다의 정수를 담은 여의 주인이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그 어떤 위험에서도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연화에게 지금 당장 지상으로 올라가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촌장의 비리를 밝혀낼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연화는 두려움보다는 아버지를 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해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시 한번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해류는 떠나는 연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부디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했고,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어느새 연화에 대한 애틋한 연정이 물결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심해의 고요를 가르며 두 그림자가 물살을 헤치고 위를 향해 솟구쳐 오르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다의 주인 해류와 그에게 생명을 빚진 인간 연화였다. 해류가 건네준 여의주를 품에 꼭 안은 연화의 몸 주변으로는 투명하고 은은한 청색 막이 형성되어 차가운 수압과 호흡의 곤란으로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어머니의 양수 속에 웅크린 태아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해류는 연화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물길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은 그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인내하며 힘을 쓰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그들은 수면으로 직행하지 않고 해류의 이름에 따라 마을 앞바다의 가장 깊고 험한 해역인 이른바 용의 꼴이라 불리는 암초지대로 방향을 틀었다. 점차 수심이 얕아지면서 주변의 풍경이 흐릿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연화가 기억하던 아름다운 바다숲이 아니라 마치 처참한 전쟁터와도 같은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쇠말뚝들이 산호초의 심장에 무자비하게 박혀 있었고 바닥에는 끊어진 그물과 녹슨 샘들이 뒤엉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으며 그 사이로 검고 끈적이는 오폐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맑은 바닷물을 탁하게 오염시키고 있었다. 해류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멈춰섰고 그 참상을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너희 마을 인간들이 내 살을 찢고 피를 뽑아내며 저지른 만행의 실체라고 쉰 목소리로 고발했다. 연하는 눈앞에 펼쳐진 지옥도에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쇠말뚝이 박힌 자리마다 검붉은 피 같은 액체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 주변의 물고기들은 배를 뒤집고 죽어 있었다. 연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죽어가는 산호초를 어루만졌는데 그 순간 여의주를 통해 바다의 비명과 고통이 그녀의 온몸으로 생생하게 전이되어 들어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훼손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잔혹한 고문이자 학살이었고 촌장과 무당이 부르짖던 용왕의 노여움이란 사실,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 난도질당한 바다의 피눈물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해류는 슬픈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짐은 이곳을 지키는 수호신이나 나의 힘은 바다의 순리에 따를 뿐 인간의 사악한 의지까지 꺾을 수는 없다며 오직 인간인 너만이 저들의 탐욕을 멈추고 결자해지할 수 있다고 간곡히 말했다. 연하는 눈물을 닦으며 해류를 향해 결연한 눈빛을 보냈고 반드시 저 쇠말뚝을 뽑아내고 바다의 상처를 치유하겠노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해류는 더 이상 오염된 물에 머무를 수 없어 연하를 수면 가까운 곳 안전한 바위 틈에 데려다 주었고 작별의 순간이 다가오자 아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는 여의주가 빛을 잃지 않는 한 짐이 언제나 그대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격려하며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연화는 심호흡을 가다듬고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밤하늘에는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거센 파도가 여전히 절벽을 때리고 있었으나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재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둠을 틈타 익숙한 갯바위를 타고 마을로 잠입했고 젖은 옷을 쥐어짜며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으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사명감이 추위를 잊게 만들었다. 마을은 폭풍우 탓에 적막강산이었으나 유독 촌장의 기와집 사랑채에서만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간간히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는 발소리를 죽여 담벼락에 바짝 붙어 사랑채 쪽으로 다가갔고 창호지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는데 그곳에는 촌장과 무당 그리고 낯선 상인 차림의 사내들이 둘러앉아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방 안에는 산해진 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고 촌장은 거드름을 피우며 이번에 채취한 흑진주의 품질이 최상급이니 한양의 고관대작들에게 진상하면 큰 벼슬 하나는 따놓은 당상이라며 껄껄거리고 있었다. 무당은 옆에서 아양을 떨며 그 계집을 제물로 바친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맞장구를 쳤고 상인들은 흡족한 표정으로 엽전 꾸러미를 촌장에게 건네고 있었다. 연하는 그들의 추악한 작태에 치가 떨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으나 증거 없이는 그들을 단죄할 수 없음을 알기에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거래 장부를 어디에 숨기는지 알아내기 위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는데 술기운이 오른 촌장이 벽장에 걸린 족자를 걷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금고 안에는 불법으로 채취한 흑진주가 가득 담긴 함과 함께 관아의 뇌물로 바친 내역이 적힌 장부가 들어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목을 금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촌장은 장부를 꺼내 자랑스레 흔들어 보이며 이 안에 적힌 이름들만 있으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호언장담했고 상인들은 그 치밀함에 감탄하며 술잔을 비웠다. 기회는 그들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새벽녘에 찾아왔으니 연화는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담을 넘어 마당으로 내려섰고 사랑채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술 냄새와 기름진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촌장과 일당들은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잠에 빠져 있었으나 연화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촌장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열려있는 금고 속에서 장부를 꺼내 품에 넣었고 흑진주 몇 알을 챙겨 증거물로 삼으려 했다. 그때 촌장이 뒤척이며 잠꼬대를 하는 바람에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멈췄으나 다행히 그는 다시 코를 골며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고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뒷걸음질 처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으니 연화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헛간에 묶여있던 사냥개가 인기척을 느끼고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한 것이다. 개 짖는 소리에 사랑채에 불이 켜지고 촌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자 연화는 사색이 되어 대문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고 뒤이어 횃불을 든 하인들이 고함을 지르며 그녀를 뒤쫓기 시작했다. 빗물에 진창이 된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리며 연화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으나 품에 안은 장부만은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움켜쥐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계신 오두막이 아닌 마을 광장의 재단 쪽으로 향했다. 지금 아버지에게 갔다가는 오히려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에 그녀는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재단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죄를 폭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추격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횃불의 불빛이 등 뒤를 비추자 연화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으나 그 순간 품속에 있던 여의주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강렬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 빛은 마치 등대처럼 사방을 비추며 추격자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이 주춤하는 사이 연화는 재단 아래의 바위 틈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다. 기이한 빛에 놀란 하인들은 귀신에 홀린 것 같다며 우왕좌왕하다가 다른 쪽으로 수색 방향을 틀었고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여의주의 빛은 서서히 사그라들었지만 연화는 그 온기에서 해류가 곁에 있음을 느끼며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고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마침내 검푸른 새벽 하늘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자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밤새 들려온 개 짖는 소리와 소란 때문에 불안한 표정으로 광장에 모여들고 있었다. 촌장과 무당도 붉게 충혈된 눈으로 광장에 나타나 지난밤의 침입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설마 죽은 줄 알았던 연화가 돌아왔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연화는 제단 뒤편 어둠 속에서 그들의 거동을 지켜보며 온매무새를 가다듬었고 품속의 장부와 흑진주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르면 그녀는 죽음에서 돌아온 망령이 아니라 진실을 심판하는 바다의 대리인으로서 저들 앞에 당당히 설 것이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 틈에서 연화의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라한 행색이었고 멍한 눈으로 딸이 몸을 던진 바다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촌장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어젯밤 마을에 도둑이 든 것은 불길한 징조라며 이는 필시 재물이 부족하여 잡기가 든 것이니 저 늙은이라도 바다에 바쳐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촌장의 기세에 눌려 웅성거리면서도 차마 반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무당은 이때다 싶어 작두를 타며 구판을 벌일 준비를 서둘렀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연화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바위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제단 위로 올라섰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며 후광처럼 비추었고 바닷물에 젖은 소복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려 마치 바다에서 솟아난 여신과도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던 연화가 살아서 돌아오자 경악하여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촌장과 무당은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연화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손에 든 장부를 높이 치켜들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천둥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아버지를 건드리는 자는 바다의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용왕님의 명을 받들어 너희들의 추악한 죄상을 낱낱이 밝히러 돌아왔다. 그녀의 외침과 함께 바다 쪽에서 거대한 파도 소리가 응답하듯 굉음을 울리며 몰려오기 시작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으나 마을 광장은 마치 한겨울 설이라도 내린 듯 찬물을 끼얹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으니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제단 위에 우뚝 선 연화를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젖은 옷자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제단 바닥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손에 들린 낡은 장부는 마치 죄인을 단죄하는 판관의 명패처럼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촌장과 무당은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면서도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연화와 마을 사람들을 번갈아 훑고 있었다. 침묵을 깨고 연화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자 군중들은 흠칫하며 물러섰고 그녀는 손에 든 흑진주 꾸러미를 바닥에 내던지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촌장과 무당이 여러분을 속이고 바다의 배를 갈라캐낸 탐욕의 결정체들입니다. 용왕님의 노여움은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들이 금기된 땅을 파헤치고 독을 풀어 바다를 병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흩어진 흑진주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요사스러운 검은 빛을 뿜어냈고 그 영롱하면서도 불길한 광채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촌장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핏대를 세우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저 전현이 미쳤다. 물에 빠져 죽더니 귀신이 들려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저 흑진주는 용왕님이 내리신 선물이거늘 감히 신성한 재물을 훔쳐다 나를 모함하느냐. 옆에 있던 무당 역시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어대며 괴성을 질러대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연화가 요물이라도 된 양 소금을 뿌려대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려 했다. 요물이다. 바다 귀신이 계집에 탈을 쓰고 마을을 망치려 든다. 당장 전현을 잡아 묶어라. 그렇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다. 무당의 서슬퍼런 협박에 겁을 먹은 마을 청년들과 하인들이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주춤주춤 제단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연화의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딸의 앞을 가로막고 엎드려 빌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딸은 귀신이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하지만 촌장은 잔인하게 웃으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고 건장한 사내들이 연화의 아버지를 발로 걷어차고 연화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연화는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으나 물러서지 않고 품속의 여의주를 꽉 움켜쥐며 마음속으로 해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다. 용왕님, 부디 이 어리석고 잔혹한 자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소서. 그녀의 외침이 닿았는지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며 천둥 번개가 내리꽂혔고 잔잔하던 바다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갑자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마을 앞바다에서 집채만 한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고 그 거대한 물벽은 순식간에 해변을 넘어 광장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고지대로 도망치려 했으나 물살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촌장과 무당 그리고 그들의 하인들 주변만을 포위하듯 에워싸고 맴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해일이 아니라 바다의 주인이 부리는 신비한 조화였으니 물벽은 연화와 그녀의 아버지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오직 죄지은 자들만을 가두어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물기둥 속에서 거대한 용의 형상이 어렴풋이 일렁이는가 싶더니 웅장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천지사방에서 울려 퍼져 모두의 고막을 때렸다. 감히 누가 나의 바다를 더럽히고 나의 신부를 해하려 하느냐. 그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거대하고 파도 소리보다 더 깊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위엄에 눌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조아렸다. 촌장과 무당은 공포에 질려 입에 거품을 물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물벽은 점점 좁혀지며 그들을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촌장의 품속에 숨겨져 있던 뇌물장부와 은밀한 계약서들이 물 위로 둥둥 떠올라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파도는 용의 꼬리 근처 암초지대에서 촌장 일당이 숨겨놓았던 채굴 장비들과 독극물 항아리들을 광장 한복판으로 토해놓았으니 그 흉물스러운 증거들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할 리 만무했다. 녹슨 쇠꼬챙이와 썩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항아리들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연화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깨닫고 경악과 분노에 몸을 떨었다. 연화는 물벽 사이로 걸어 나와 촌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그가 흘린 장부를 사람들에게 펼쳐 보였는데 그곳에는 관아에 누구에게 얼마를 상납했는지 마을의 구호물자를 빼돌려 얼마나 착복했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보시오. 우리가 굶주릴 때 이자는 배를 불렸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자는 바다에 독을 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따르던 촌장의 실체입니다. 연화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살기로 번뜩였다. 그동안 촌장의 권세에 눌려 숨죽이고 살았던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하며 사람들은 돌멩이를 집어들고 촌장과 무당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고 저놈들을 죽여라. 마을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이다. 하는 고함 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때 바다 한가운데서
푸른 빛이 번쩍이더니 물길이 갈라지며 해류가 인간의 형상을 하고 물 위를 걸어 광장으로 다가왔으니 그의 뒤로는 거센 파도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광장은 다시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신령스러운 존재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벌벌 떨었다. 해류는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보호하듯 섰고 싸늘한 눈빛으로 촌장과 무당을 내려다 보았다. 그는 손을 들어 허공을 휘저었는데 그러자 촌장과 무당의 몸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공중에 붕 떠올랐고 그들은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해류는 나직하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선고했다. 너희의 탐욕이 바다를 병들게 하였으니 그 죄값 또한 바다에서 치르게 될 것이다. 해류의 손짓 한 번에 촌장과 무당은 거센 물살에 휘말려 바다 쪽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들은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며 비참한 몰골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들을 구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그 광경을 보며 통쾌해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혀를 찰 뿐이었다. 해류는 다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는데 그의 눈빛은 촌장을 볼 때와는 달리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너희 또한 무지하여 죄 없는 생명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허나 너희는 그저 살고자 했을 뿐임을 알기에 이번만은 용서하겠다. 다시는 바다를 기만하지 말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연하는 해류를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해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관아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이미 마을 입구에서 도망치려던 상인들을 체포하여 압송해 오고 있었다. 연하가 확보한 장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촌장과 결탁했던 부패한 관리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니 마을에는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촌장과 무당은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고 마을 사람들은 연화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달려와 그동안의 잘못을 빌며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아버지는 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고 연하는 아버지를 위로하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연하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그녀가 이미 바다의 기운을 받아들여 더 이상 온전한 인간으로 지상에 머물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해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 나와 함께 바다로 돌아가겠느냐 아니면 이곳에 남아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치겠느냐 하고 물었다. 연하는 늙은 아버지와 정든 고향을 둘러보았으나 그녀의 심장은 이미 바다의 리듬에 맞춰 뛰고 있었고 여의주의 힘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작별 인사를 고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바다의 사람이 되어 이 마을을 지키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지는 딸의 운명을 직감하고 눈물로 그녀를 보내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수호신으로 여기며 경건하게 절을 올렸다. 연화는 해류의 손을 잡고 바다를 향해 걸어갔고 두 사람이 물에 발을 담그자 찬란한 물길이 열리며 그들을 맞이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뒷모습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고 그날 이후 마을 앞바다에는 더 이상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으니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그들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연화가 해류의 손을 잡고 물길 속으로 사라진 뒤 마을 앞바다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으니 지난 수년 동안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거센 풍랑과 흉년은 마치 씻은 듯이 자취를 감추었다. 바다는 더 이상 검푸른 죽음의 빛깔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쪽빛으로 반짝였고 아침마다 만선의 깃발을 펄럭이며 돌아오는 어선들의 뱃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촌장과 무당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 파헤쳤던 용의 꼬리 암초 지대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신성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금줄이 쳐졌으나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이 된 연화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표시였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몸을 던졌던 절벽 위에 작은 사당을 짓고 그녀의 넋을 기렸으며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가장 깨끗한 제물을 차려놓고 바다를 향해 절을 올리며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연화의 늙은 아비는 비록 딸을 다시는 품에 안을 수 없게 되었으나 결코 외롭거나 슬픈 여생을 보내지 않았으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자신의 부모처럼 극진히 모시며 공경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해질녘이 되면 지팡이를 짚고 바닷가로 나가 딸이 사라진 수평선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바다에서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유난히 큰 거북이 찻으로 올라와 그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고 가거나 오색 찬란한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춤을 추듯 물 위를 튀어오르는 광경이 목격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용왕의 신부가 된 연화가 아비를 잊지 못해 보내는 전령들이라 믿었고 노인은 그 미물들을 쓰다듬으며 허어롭게 웃으며 딸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바다의 장인어른이라 불리며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누렸다. 한편 깊고 깊은 바닷속 세상은 예전에 음산하고 삭막했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으니 연화의 따스한 온기와 지혜가 차가운 심연을 생명력 넘치는 낙원으로 변화시킨 덕분이었다. 해류가 머물던 거무튀튀한 석굴은 이제 오색 산호와 진주로 장식된 찬란한 용궁으로 변모하였고 천장에 박힌 야광주들은 지상의 태양만큼이나 환한 빛을 뿜어내어 바다 깊은 곳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도끼로 인해 썩어 들어가던 바다의 영맥은 연화가 정성으로 보살핀 덕분에 다시 맑은 기운을 회복하였고 죽었던 산호초들이 되살아나 형형색색의 꽃밭을 이루었으며 그 사이를 누비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은 활기차기 그지없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고독과 상처로 얼룩져 있던 용왕 해류의 모습이었으니 그는 더 이상 어두운 동굴에 웅크린 채 고통스러워하는 야수가 아니었다. 해류는 연화와 함께 용궁의 정원을 거닐며 바다의 질서를 논하고 생명들을 돌보는 자애로운 군주로서의 위엄을 되찾았는데 그의 곁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의복을 입은 연화가 그림자처럼 함께하고 있었다. 연화는 이제 완전한 바다의 존재로 거듭나 인간이었을 때보다 더욱 신비롭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니 그녀의 피부는 진주처럼 은은한 광채를 띠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물결처럼 일렁이며 길게 이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깊은 사랑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해류는 연화가 곁에 있기에 비로소 완전한 왕이 될 수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해류는 연화를 데리고 바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정 누각에 올라 지상을 내려다보며 그대 덕분에 짐은 잃어버렸던 바다를 되찾았고 내 안에 고여있던 도끼 또한 씻은 듯이 사라졌으니 그대는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자 영원한 반려라고 고백했다. 연화는 해류의 손을 잡으며 수줍게 미소 지었고 지상의 아버지가 평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수정 구슬을 통해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비록 인간의 몸을 버리고 이곳에 왔으나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었으니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치유하고 고향 마을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과 해리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다의 생명들은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하며 거대한 향연을 벌였고 고래들의 웅장한 노랫소리가 심해의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그것은 억지로 맺어진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운명을 개척한 연인들의 진정한 혼례이자 축제였다.